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계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럴 만한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성령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물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전부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겨우 인간이 그 존재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안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보통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 인류의 죄를 대속해 내셨죠. 어떻게 보면 인간과 가장 가까운 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과 이미 3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주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에 성령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설교 예배를 드릴 때 송영을 부릅니다. 그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 영광을 돌려 보내세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짧은 견해로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지능과 사고가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를 비롯한 세상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알아차리도록 하셨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이신 하나님, 또 인도자이신 하나님 등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인간이 가진 그 지능과 사고를 통해 인지하고 알고 이해하도록 또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듯이 성령을 알아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시대에 따라 구분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약의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시대를 위해 그 시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꽤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세 분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분은 각각의 인격체를 지니셨으나 동시에 한 인격체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성령의 존재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 이외에는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개입이라고 하면 개입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분의 능력과 위상에 대해 인간에게 많이 비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절대적으로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온전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써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섬세함을 느끼며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곤 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야 우리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림교인들이 성령을 인격체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이 돼서야였다고 합니다. 1896년 2월 6일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호주에서 미국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서 신성의 제3위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난 1898년 시대의 소망에도 이 같은 표현을 적어 놓음으로써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성령에 대해 어드벤트 리뷰 앤드 사바스 헤럴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96년 6월 9일자에서 그 당시 편집장 조지 C. 테니는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묘사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에스겔, 기타 성경에 나타난 모습과 성령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산되는 것 그 이상이라고 생각된다. 성경은 성령을 인격체라고 언급하며 그렇게 대한다. 사도들은 성령을 언급하면서 복을 빌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성령이 독립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교사, 지도자, 위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성령은 숭배의 대상이며 하늘의 지혜이고 무소부재하신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르는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 알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령한 것은 물론 성령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인간이 누리게 될 능력 또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를 우리는 은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의 제자들, 3년 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직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달라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데에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도 성령이 포함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이를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만이 아십니다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장 8절에 그들의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죠. 그때의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그 수가 3천이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 사람이 인도되도록 여러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은사라고 부르죠. 이 은사는 교회를 연합시키고 주를 맞이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꼴지우기 위해 역사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것은 바울의 말 그대로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재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이 사람이 가진 재능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이 재능을 가장 누구를 위해 먼저 사용하게 될까요?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재능을 먼저 사용할 것입니다. 이후에 누군가를 사용할지는 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그에 반해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된 은사는 어떠할까요?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마 그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발현되는 시점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그 능력이 발현되며 그것이 능력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재능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시기를 사거나 질투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더 큰 사랑을 낳고 더 큰 봉사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능력, 이 신령한 것은 교인들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사도행전 수업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첫 수업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공부하겠으나 정확하게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도들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있는 역사가 기록된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가 아닌 이제 집사로서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아니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8장에만 등장하는 한 인물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8장에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마리아에 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성령의 은사가 아닌 자신이 가진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재능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빌립을 찬양했을 것이며 빌립을 높일 것이며 빌립의 말만 듣는 사람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온전히 성령의 은사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나음을 입은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빌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광경을 보고 한 사람이 빌립을 비롯한 사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으며 성경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도들에게 그리고 빌립에게 접근합니다. 성령을 얻기 위해, 아니 이 성령의 능력만을 탐하여서 말입니다. 사도들을 따라다니다가 사도들로부터 안수받기를 희망하죠. 사도에게 안수받으면 자기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수하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금과 은을 가져와 사도들에게 내놓습니다. 자신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사도들은 이 시몬의 말을 듣고 그에게 안수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손한 사상을 당연히 알아봤기에 그에게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가 안수했다고 해서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리도 없지만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을 금과 은으로 해결보려 한 것이 그에게 있어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이 시몬이라는 자가 그 자리에서 죽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그는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는데 금과 은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금과 은이 필요 없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병자를 만나게 되죠. 그 병자를 보며 그에게 말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을 얻는 방법은 은과 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마술사 시몬은 끝끝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성령으로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빌립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인도되어 남쪽 광야로 이동하게 되죠. 그가 그곳에서도 성령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외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야기죠. 이전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는 이제 무드장이 시몬 집에 거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드장이 시몬은 마술사 시몬과 다른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그 집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한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이 열리며 이제 한 그릇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릇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이 내려오면서 음성이 또 하나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그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제가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제가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음성이 들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그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인도되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푼 다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성령을 받는 장면이 어디에 나올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제 성령을 직접적으로 받는 장면에 대해서는 살짝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령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 중 만난 아볼로에게 그에게 가장 먼저 건넨 말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아볼로는 저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침례에 대해 성령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침례를 받은 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방언도 하고 누군가는 예언도 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지만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 그 재능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또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성령을 만난다면 새로운 능력이 자신에게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사역을 위임받은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착각하는 것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나는 물론 다른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믿으십니까? 바울은 3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깨닫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성령을 바라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언제나 성령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되며 성령으로 일하며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으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죽어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며 이를 기억하여 우리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있으며 그것을 언제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며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